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낳은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들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가 사랑받은 또 사랑받는 존귀한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시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관계들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내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에 비하면 젊은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몸도 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가끔씩이라도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위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때로는 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디모데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영육이 균형 있게 건강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또 때로는 식단 조절도 하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건강해져라 하는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균형 있는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요. 나만 복음을 붙들고 내가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가까이 있는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래서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이제 디모데에게 그 강해지고 견고해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라.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농사짓는 농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병사 혹은 군사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잖아요.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은 실제적 육체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군사로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이 늘 따라온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신앙, 고난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였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또한 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시련과 역경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박해도 오는가?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주님 뜻대로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을 증가하며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가 있고 또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고난만 있고 역경만 있고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승리의 면류관,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도 짊어질 수 있고 또 십자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내가 곧 죽을 때가 왔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실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11절부터 12절,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는 자아를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이러한 영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죽음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연령대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조금 더 좋은 것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이 땅에서의 권세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과 왕노릇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좋은 예수의 군사로 고난도 감수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당시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다툼을 하고 또 거짓 사상을 퍼뜨리고 거짓 교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말다툼과 그들의 말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말다툼에 휩싸이지 않고 거짓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게 중요해요.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과 잘못된 교리와 또 이단 사상이나 이런 데 빠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질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곁가지에 빠져들어서 본질이신 핵심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거짓 교리와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들 중에 한 주장이 뭐냐면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교리, 망령된 말다툼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그 새로운 인생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AD의 인생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18절에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을 부인하는 자, 부활에 소망이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비록 육체적 고통은 있지만 아버지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라 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진리를 담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체인 성도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 나온다. 특별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 주의 군사들로 또 승리의 면류관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영적 군사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과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듯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많은 거짓 사상과 교리들이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붙들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대신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은 또 2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3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